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로 17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주님 모실 마음자리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개통 신문의 칼럼에 하나 장로님이 쓰셨습니다. 기독교 방송국 PD를 은퇴한 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같은 간증 프로그램을 오래 담당해 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 뭐 이렇게 나오고 나면 저 사람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하고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간증 프로그램을 하고 난 뒤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간증한 다음에 그분들은 어떻게 됐는가 하고 하는 것들을 또 자기들 나름대로 살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좀 자기에게는 어떤 큰 충격을 주거나 아니면 큰 마음 울림을 줬던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하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현직에서 물러나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처음에 방송 나왔을 때 정말로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며 감동을 주었던 그런 간증을 드렸던 분들보다는 그냥 잔잔하게 하면서 끄트머리쯤 해가지고 아멘 하고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잔잔한 간증의 내용을 전했던 분들이 훨씬 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죽을 병이 나왔다고 간증한 어떤 사람은 건강 돌보지 않고 이것저것 간증하러 다니다가 병이 재발해서 세상을 떠나고 또 간증으로 인기가 높아진 어떤 연예인은 우리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인데 음주운전하고 차를 몰다가 사람을 치어서 죽게 한 뒤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성공신화의 주인공으로 간증했던 사람은 횡령죄로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한 달쯤인가 두 달쯤 전에 제가 네이버에서 얼핏 기사를 봤던 것 같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간증으로 인기가 아주 높았던 어떤 연예인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간증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거짓 간증을 하니까 처음에는 재미로 했는데요. 이게 막 이것저것 막 불려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간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더랍니다. 간증이 뭡니까? 간증은 신앙을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 간증은 그 자체가 아니고 뭐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은혜 받았다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삶이죠. 삶의 모양입니다. 간증할 그 역사가 있었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간증받은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간증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엄청난 번영, 성공, 그리고 신비한 체험한 거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공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건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중심의 신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쉬지 않고 늘 점검하면서 그래서 내 믿음의 현재의 주소를 우리는 살피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빛나고 높은 자의 자리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왜 오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만들고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내 입술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간증할 수 있는 주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의 걸음걸음들을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떤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연대별로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고위 간부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어요. 데오빌로라고 하게 되면 데오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 이름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그 이름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예수를 영접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니까 예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내게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누가는 누구죠? 의사잖아요. 의사 누가예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처음부터 누가도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 아니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누가가 함께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 여행 하다가 누가를 만났고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함께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함께했던 건 아니고 전도 여행하는 도중에 바울이 또 뭐 했어요? 몸이 약해요.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그죠? 가시처럼 아픈 그 병이 있으니까 바울에게 누가가 동행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을 누가가 돌보면서 함께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니까 누가도 뭐 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련된 기록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모아서 1장 3절에 보면 지금 그렇게 해서 쓴 거예요. 여기 안 올라가 있는데 우리 1장 3절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차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여정을 순차대로, 그러니까 연도수 나기 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순서대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써놨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하고는 누가복음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시간표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누구부터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까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뭐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고백하려면 뭐가 와야 돼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 계시를 해서, 계시의 뜻이 뭐라고요? 닫혀져 있는 문을 활짝 열면서 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블레이션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감추어져 있던, 덮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무리 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알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는 시작.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 누가의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뭐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예비된 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예비되어야 뭐 하는 거예요? 그 열려지는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엄청난 금지입니다. 무슨 금지요? 유대인들에 있어서 최고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문, 영적으로 최고의 가문이에요. 거기다가 그냥 가문만 귀한 게 아니고 1장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뭐라고요? 유대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고 명예롭고 영예로운 말 두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계명을 잘 지켰어요. 계명은 헬라어로 엔톨라이스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계명과 규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명은 이거 해 하면서 우리 십계명 같은 거 이게 계명이에요. 그럼 규례는 뭘까요? 규례는 헬라어로 디카이오 마신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데요. 하나님이 그래 너 바르게 살았어. 그래 그거는 내가 기뻐하는 거야. 이런 일들 이게 규례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과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삶 속에서 표현시키는 것, 그게 규례예요. 이 두 개를 철저하게 행한 거예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누가? 둘 다. 사가랴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인 엘리사벳도 둘 다 철저하게 지켰어요. 거기다가 당시에 제사장이 한 2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큰 이스라엘의 행사가 있죠. 뭐가 있어요? 대속제일, 용키브로. 그때는 그 순서를 뭐로 하는가 하면 제비 뽑기로 해요. 2만 명 중에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으면 불을 담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성전에 청소하는 사람, 그래서 불을 또 들고 오는 사람, 다 따로따로 해. 불을 피우는 사람, 모든 게 다 따로. 제단에 제물 바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다 제비를 뽑아. 2만 명 중에. 근데 그 중에 최고로 영광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 근데 그때 누가 당첨됐어요? 제일 뽑았는데 사가랴가 된 거예요. 제사장 중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만큼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제사장 중에 최고의 일을 맡았어요. 이쯤 되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신명기에서 나오는 복 뭐죠? 떡광주리에 떡이 가득하고 포도송이는 가득하고 그죠? 그 소와 양과 뭐 이것들은 우리에 가득 차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자식들이 번성해야 돼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구약의 눈으로 보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왜요? 자식이 없어. 욥이 가진 거 다 뺏기고 나중에는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깨어진 기아증으로 확 피 흘리면서 그때 친구들이 오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욥의 가슴을 후려 파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했어요? 네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우리 눈에 속였는데 하나님이 너를 치신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지금 뭘 받은 거예요? 심판받고 저주받고 재앙당하는 거 아니냐고.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뭐예요? 사람들 눈에 보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고 정말로 의인처럼 살았으면 뭘 해야 돼요? 자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뭘 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자식 하나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적인 상태가 되지 못해요. 뭐 된 거예요? 저주가 굳어버렸어요. 포기했습니까? 사가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분향단 오른편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의 이름이 뭐죠? 우리 성경에 천사 이름 딱 2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미카엘. 그죠? 미카엘은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천사?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 하나님의 영적 힘을 드러낼 때 쓰는 게 미카엘. 그 다음에 또 하나 천사. 이 천사는 뭐 하는 천사예요? 가브리엘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이 다음에 또 나와요. 누구 할 때? 언제 나와요? 마리아 할 때 또 나와. 그럼 가브리엘은 뭐 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천사예요. 그 가브리엘이 우측에 서 있다가 탁 하니까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때 13절 함께 다시 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네. 뭐 했다고요?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데시스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요. 특별한 제목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가 간구예요. 데시스. 그러면 지금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하는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그럼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무슨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했을까요? 뭘 특별히 했을까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간구했어요. 그게 뭐 했다고요? 들려진 거예요. 간절함이 하나님께 들려진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아들이 없다고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그 슬픔을요 일시에 상쇄시켜 줄 것이고 수백 년 동안 식민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소망 없이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았던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탄생이 사가랴에게 기쁨되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왜 백성들에게까지 기쁨이 될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요,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70년 생활 중에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변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영적으로 변했어요? 그때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신명기사가 또는 역대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언가 하면 신명기사가 역대기사가 다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들이 왜 우리가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을까? 이거를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반성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뭘 했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삶을 사는 그 일을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 유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이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한다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열정을 담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재건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전에 솔로몬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요. 그래서 말라기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들 하나님이 오셔서 진짜 이제 너희들 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리고 그냥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킬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내가 이제 보낼 거야.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 이때부터 선지자가 한 명도 안 왔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 암흑기를 철저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성경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열왕기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얼마를 남겨놨어요? 7천을 남겨놨다 했잖아요. 즉 뭡니까? 성경에는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몰라. 그러나 뭐 한 거예요? 사가랴 같이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이 영적 암흑기를 제거해 줄 그 엘리야를 속히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많은 이들이라 그래요. 그들의 그 기도가 이제 응답되어서 이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잉태하지 못한 거예요. 엘리사벳처럼. 기도는 했는데 뭐 했어요? 잉태하지 못하니까 출산이 없어요. 출산이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가랴의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가랴, 네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고통과 슬픔에서 너희가 살았어. 그리고 이 육신은 관 속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약하지만 그런데 네가 쉬지 않고 간구했잖아. 그 간구했으니 내가 이제 응답 줄게. 이제 네가 시신과 같은 그 육신이라도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기뻐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기쁘게 할 아들을 보내준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가랴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사가랴가 뭐가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얼마 동안?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가브리엘이
믿음이 없어서요. 근데 정말 가브리엘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누가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복권이 당첨돼갖고 신부를 찾아갑니다. 주교를. 그래서 주교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교님, 제가 1억을 헌금하면 어떻겠습니까? 좋겠죠. 그랬더니 당첨금이 뭐 한 30억쯤 된다고 보면, 그럼 주교님 제가 30억을 드리면 어떠시겠어요? 했더니 너무 좋아갖고 놀라갖고 심장마비로 죽었대. 사가나의 모습이 그거 아닐까요? 몇십 년을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그게 응답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 뭐 할까요? 꼬집어 보고 뺨 때리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확인하지 않겠어요? 사가랴의 이야기가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믿기지 않을 만큼의 응답이 일어났을 때 믿기지 않을 그런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하나 한 거예요. 뭐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바꾸는 거는요, 한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도덕적이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갈 때, 그때 이 바라지 않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은 바로 거기에요. 내 상태를 보면서요,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상황에서도요, 우리 뭐 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백성은 낭하지 않고 의인의 간구는 뭐가 커요? 역사하는 힘이 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성전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성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될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삶, 입으로 드리는 간증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간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전이벌이라고 하는 땅이 저 북간도 용종 해란강변에 있습니다. 일성정 푸른 소름, 그죠? 선구자에 어디에 나와요? 해란강 나오잖아요. 거기에 1860년대 이전에 거기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해란강 변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그곳에 가서 그 황무지에 지게도 없어요. 요즘까지 손에 호비와 낫과 쟁기를 들고 강변에 잡목을 베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무 뿌리 파내고요. 돌들 들어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물기를 내서 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여주 2천, 요즘은 강원도 철월 5대 쌀이 제일 비싸더군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질, 그 정도 맛의 쌀을 만들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1906년에 서전 서숙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고 민족교육, 기독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곳에 선생님이었던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이상설, 이준. 누군지 모르세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고종의 밀사로 만국 방남회 때 뭐 했어요? 조선을 살려달라고. 근데 일본이 방에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면서, 그죠? 조선을 알렸던 분. 그분들이 바로 이 서전 서숙의 선생님이었어요. 옥토가 되기 전에는 황무지였어요. 잡목이 무성했고요. 가시나무와 쓴뿌리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개척자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요. 거기에 쟁기질을 해서 좋은 땅을 만들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옥토를 만들었습니다. 옥토 됐으니까 끝났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황무지가 됩니다.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도 수없이 많은 땀을 흘려야 되지만 이 옥토를 옥토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땀이 있어야 돼요.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도 땀을 흘려야 되지만 응답을 얻고 난 뒤에 그 뒤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땀을 흘리는 개척자가 되어야 되고 선한 양심과 반듯한 믿음을 유지하는 말씀과 예배의 땀을 우리는 계속해서 흘려야 돼요.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옥토가 다시 황무지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간의 수치와 고통을 없애주시는 주님의 응답과 같은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의 모습을 이제는 뭘 하는 겁니까? 잘 지켜가고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간구해야 되는 게, 그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간증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길을 잘 여는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셔 하늘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손에 낫과 호미와 쟁기를 들고 우리 만남의 교회의 이 돌들을, 그리고 이 잡초들을, 그리고 이 우거진 가시 덤불을 제거할 수 있는 땀 흘리는 개척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만남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전 이vol과 같은 옥토로 변해지는 역사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의 문을 여는 개척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